여기는 수행부패거든요. 이름 그대로 수행부패. 수행이란 것은 여기 와서 이 자리에서만 하는 건 절대로 아니죠. 수행이란 것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 조금씩 해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수행을 해 나갈 때 이 수행부패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수행부패는요, 여러분이 삶에서 수행을 쭉 해 나가고 가끔 한 번씩, 2주에 한 번 하니까 가끔 한 번씩 모여서 한 번 자극 주고 자극받고 또 그 에너지, 그 힘이 조금 업돼서 또 수행을 쭉 해나가고 또 한 2주에 한 번 모여서 함께 공유하고 함께 스스로 탁마하고 이런 자리죠. 여기 뭐 2시간, 3시간 와서 이 시간 동안 수행해야지,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수행은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여유되는 시간만큼 수행을 조금씩 해 나가셔야 됩니다. 오늘은 수행 이 법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첫 시간이 우리가 기초수행 법문 했죠. 기초수행 법문은 수행 처음부터 내가 이해하는 바 거의 끝까지, 전제가 내가 이해하는 바예요. 내가 이해하는 바 거의 끝까지를 쭉 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수행은요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수행은요 나를 알아가는 게 수행이에요. 복잡하게 알아차림이다, 뭐 고요함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요, 수행은 단순하게요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나를 알아가기 위해서 전제가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가 전제잖아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은요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삶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맞죠? 이게요 단순하지만요 굉장히 심한 거예요. 사실은 현재란 것. 뭐 영어도 좀 영어 이런 철학책들 많이 나오죠. Here and now. 여기 이 순간. 맨날 here and now 이런 말 쓰죠. 여러분의 삶은요 여기 이 순간에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럼 왜 어제 일 지금 갖고 와서 괴로워해요? 예. 왜 어제 일 지금 갖고 와서 괴로워하죠? 그럼 왜 내일 할 일 때문에 지금 불안해요? 어제 세상살이 하느라고. 예, 세상살이 하느라고. 좀 더 보편적으로 말해서 몰라서. 네. 여러분이 지금요 나는 지금 이 순간 산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렇게 물으면 동의해요. 근데 여러분이 자신이 지금 이 순간 산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가? 별로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거든요. 어제 때문에 불안하고 내일 때문에 초조해요. 수행은요 나를 알아가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은 여기 이 순간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여기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이라는 게 뭔가? 여기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이라는 게 뭔가? 딴 것 아니에요. 이 순간 여러분의 알림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딱 구정처 했어요. 나 있었어. 이 내가 보고 이 내가 듣고 이 내가 느끼고 이 내가 생각하고 이게 아니고요. 보는 그 자체가 여러분 삶이에요. 봄 자체. 여러분은 보면서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순간 느끼면서 살아요. 여러분은 들으면서 살아요. 여러분은 생각하면서 살아요. 이게 여러분 삶이에요. 수행은요 이런 여러분 삶을 알아가는 게 수행이죠. 느낌 있으면 느낌도 알고, 소리 있으면 소리도 알고, 생각 있으면 생각도 알고, 보면 본다고 알고,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알아가는 것, 그게 수행이죠. 왜 우리가 우리의 삶, 우리의 암들을 알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여기 이제 타이틀이 불교전자 스님이에요. 머리 깎았죠. 불교는 왜 공부하는가?
부처님이 제시하는 불교 공부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은요, 뭐 칼로 찔러서 아픈 고통, 이런 고통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존재의 근원적인 불만족, 근원적인 불확실성, 근원적인 불만족성, 이 모든 총체적인 우리 존재의 문제를 불교에서는 고통이라고 통칭했어요. 두카라고 하는 거죠. 고통이라고 하면 너무 고통 자체에 이미 많은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정시켜놓은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오해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불교에서는 이제 부처님이 쓰신 언어 빨리에서는 이걸 두카라고 말해요. 삶의 근원적인 문제들. 여러분, 삶의 문제는 어제 있을까요? 오늘 있을까요? 내일 있을까요? 예, 지금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삶의 문제는 지금 있어요. 지금 삶의 문제가 이렇게 여러분 존재와 무관하게 이렇게 둥둥둥 떠 있겠어요. 나는 여기 있고, 문제는 여기 있고, 난 여기 있고, 이 문제는 여기 있고. 여러분 삶의 문제는요, 여러분 존재와 괴리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삶은 알미예요. 그렇죠? 알무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 봅시다. 우리 고통의 원인이 어디서 생기는가? 이게 너무 많이 써먹어서 내가 자꾸 말하기가 좀 애매해. 내가 기발한 어떤 예를 한 개 발견했죠. 우리 삶의 문제가 어디서 생기는가? 우리 고통의 문제가 어디서 생기는가? 내가 절벽에 가서 이렇게 풍 뛰어서 떨어졌어요. 절벽에서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푹 떨어져서 땅에 부딪혔어요. 굉장히 아파요. 아주 고통스러웠죠. 그래서 내가 절벽에서 떨어져서 정말 고통스럽다라고 누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내게 꼭 집어서, 아니 너는 그럼 무엇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요, 내한테. 그래서 내가 대답하기를, 나는 중력 때문에 고통받았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중력 때문에 고통받았어. 이 말이 맞나요, 틀렸나요? 실제 여러분 삶에서 나는 중력 때문에 고통받았어, 이건 틀렸죠. 안 맞아요. 사실은 과학적으로 맞겠죠. 과학 문제 나오면 정답이에요. 근데요, 우리 삶에서는 거짓말이에요. 우리는요, 중력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요. 왜일까요? 중력을 모르니까. 여러분, 중력을 알면 사나요? 중력을 몰라요. 그러면 우린 뭐 때문에 고통받았을까요? 나는 뭐 때문에 고통받았을까요? 붕 뛰었을 때 느껴지는 무중력감. 발바닥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무중력감 내게 알아져요. 내게 알아지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거죠. 마찬가지로 공포도요. 공포도 아는 것으로부터 공포받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붕 뛰었을 때 무중력감을 느껴요. 무중력감이 내게 알아지거든요. 이렇게 내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고통받고 공포를 느끼는 거죠. 떨어질 때 떨어져요. 떨어질 때 옷이 막 펄럭거려요. 머리카락이 막 날려요. 이거 알죠? 아니까 고통이 원인이 돼요. 툭 떨어져서 땅과 부딪혔어요. 땅 때문에 고통받나요? 땅 때문에 고통받잖아요. 땅과 부딪히면서 생겨난 느낌 때문에 고통받아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아는 것으로부터 고통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땅 때문에 고통받을 수 없고요. 공기 때문에 고통받을 수 없고요. 중력 때문에 고통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으로부터 고통받아요. 아는 게 뭐죠? 여러분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존재의 고통은 필연이에요. 왜? 알므로 인해서 알물 원인으로 고통이 생기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서 무엇을 과연 해결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과연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만약 소행성이 날아와서 지구가 부딪혔어요. 지구가 순간 멸망해요. 소행성 때문에 고통받겠어요? 안 받아요. 타는 느낌 때문에 고통받아요.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것은요, 소행성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느낌이요. 타는 느낌. 북한 핵 때문에 고통받나요?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있다는데 핵 때문에 고통받습니까? 아니에요. 만약 정말 핵이 문제라고 이거 엄청 고민하면서 어떻게 살지, 집에 무슨 방공을 만들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분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고통받죠. 북한의 핵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왜? 북한 핵은 여러분 몰라요. 왜 고통받죠? 북한 핵을 내용으로 한 생각 때문에 고통받아요. 그 생각은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거예요. 모든 고통은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생겨나요. 여러분이 모르는 것은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래서 붓다는요, 우주 삼라 만상의 진리를 밝히려고 한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붓다는 오직 인간 개개인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신 분이에요. 당신이 출가하신 것도 그렇고 당신 문제를 접근해 간 것도 나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붓다의 접근이에요. 그리고 그걸 성공하셨죠. 성공하시고 보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의 문제에 부딪혀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야,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하면 너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라고 가르쳐 주신 것, 그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수행이죠. 불교는요, 수행하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불교가 전래되면서 막 종교적인 색채가 붙고 어떤 신비화되고 붓다가 신격화 되고 이렇게 되어왔지만요, 사실은 다 말짱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거죠. 불교는요, 부처님이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한 그 길을 가는 것, 스스로 해 나가는 것, 그것 하나뿐이에요. 물론 따라서 뭐 부처님에게 예경하고 절하고 절에 가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요, 부처님이 하라고 한 것, 붓다께서 당신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한 그 방식대로 우리가 그 길을 가는가가 중요하죠. 부처가 누군지 모르더라도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진짜 붓다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요, 붓다께서 당신이 가진 유일한 문제의식이요, 인간 개개인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을 분석할 때 고통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기준으로 분석하신 거예요. 붓다는 인간을 어떻게 분석해요? 눈, 코, 귀, 입, 몸, 마음, 안입이, 설신, 의로 분석하죠. 왜? 안입이, 설신이가 뭐예요? 알미 일어나는 기관이에요. 여러분은요, 눈, 코, 귀, 입, 몸, 마음을 통해서 뭔가를 알아가요. 그리고 그 뭔가를 알아가면서 고통받아요. 이렇게 알아지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 그것도요, 눈, 코, 귀, 입, 몸, 마음에서 일어나는 알을 알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지, 이게 정말 고통받아야 할 것인지, 이 알의 일어남의 진실된 모습이 뭔지 우리는 이걸 알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 느낌 있으면 느낌 있다 알고, 엉덩이 느낌 있으면 엉덩이 느낌 있다 알고, 손에 느낌 있으면 느낌 있다고 알고, 보면 본다고 알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알의 일어남을 알아가는 거죠. 알아가고 알아가 보세요. 알아차림, 이게 좋은 마음이에요. 마음을 성질로 분류하면 여러분에게 복잡하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어떤 걸 알아갈 때 알아가는 마음이 일어나요. 이걸 우리는 불교에서는 사띠라고 말해요. 그렇게 여러분이 어떤 걸 알아가면요, 여러분 마음은 점점 좋아져가요. 마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수행은 마음을 좋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차림해 나가면요, 여러분 마음은 점점 좋아져요. 어떤 방향으로 좋아지는가? 점점 가벼워지고, 점점 밝아지고, 점점 활기차지고,
그러면서 그 알아지는 대상으로부터 점점 자유로워지는 마음 상태가 되어 나가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여러분 존재이자 곧 여러분 고통의 원인인 알의 일어남을 알아가다 보면요,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점점 그 암들을 알아가는 마음이 좋아져요. 이 마음이 점점 힘이 있어지는 거죠. 이 힘들을 우리는 알아차림, 고요함, 지혜, 신심, 노력, 오력이라고 말하죠. 이 힘들이 좋아져 가는 거예요. 힘들이 좋아지면요, 힘이 약했을 때 여러분이 알았던 것, 모양이 전부인 것 같고, 형태가 전부인 것 같고, 내용이 전부인 것 같고, 어제가 실제 같고, 내일이 정말 지금 있는 것 같이 느끼면서 알았던 그런 삶에 대한, 이런 남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이 조금씩 바뀌어가요. 저절로. 여러분이 노력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 수행은요, 노력하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이 해야 될 노력은 단 하나예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삶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 보세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알아차림하는 마음의 힘들이 점점 좋아져 갑니다. 그리고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 여러분이 알았던 느낌, 소리, 봄, 생각에 대해서요, 그 이전에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했던 이해들이 생겨나요. 그 이해가 뭔가 나간다면 더 손석희 말을 따라해. 자꾸 좀 한 걸음 더 나간다면 한 걸음 더 나간다면 그렇게 해서 이해할 게 뭔가, 그걸 그렇게 해서 이해할 것, 우리가 이해해 나갈 것은 우리는 법이라고 말하죠. 법이 뭔가? 우리에게 진짜 있는 것, 우리 삶에 진짜 있는 것. 단순해요. 법이 전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법이라고 해서 여러분 엄청 고차원적이고 아주 심오하고 접근하기 힘든 게 아니에요. 법이란 건요, 내게 실제 있는 것. 나는, 예? 아니요, 진리 아니고요. 진리가 아니고 보살님 자신에게 진짜 있는 것. 예. 보살님은요, 삶의 진행의 조주잖아요. 보살님이 뭔가를 알아갈 때 진짜 있는 것, 진짜 일어나는 것, 이걸 법이라고 그래요. 자, 봄 하면 봄. 보살님 봄에서 살잖아요. 봄에서 살아요. 봄에서 보살님 어떤 삶이 일어나요. 그런 삶이 일어난다면요, 거기는 반드시 법이 있어요. 법이 없으면 삶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보면 본다고 알고, 보면 본다고 알아요. 그 자체를 법이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 자체를 법이라고 하지 않고요. 어떤 거기에 진짜 있는 것이 뭐다라고 이해되었을 때 그 이해된 그것을 우리는 법이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한번 이성적으로 이해해 보는 거고요. 사유적으로 사고를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보는 것이고, 충분히 불교는요, 형이사학도 아니고 어떤 고차원적인 것도 아니거든요. 불교는 체험적인 것이고, 보살님의 일반적 지성으로 충분히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수행에 가면서 정말 보살님, 지금은 생각으로 이해해 보는 것이고, 나중에는 진실로 보살님에게 일어나는 지혜로서 스스로 이해해 가는 거죠. 그건 보살님 마음의 느낌이고요. 느낌을 통해서 보살님이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유적으로 법이 뭔지 한번 이해해 봅시다. 사유적으로. 자, 이거 봐요. 아까 기초수행 법문할 때 좀 했죠. 이걸 내가 봐요. 처음 수행할 때는 이게 진짜라고 봐요. 이게 이 모양, 이 색깔, 이 형태가 정말 있는 것, 이게 참이다, 이게 진실이다라고 이렇게 보죠. 관념을 진짜로 생각해요, 사람들은. 근데 자꾸 봄을 알아가다 보면요, 봄이가 어떻게 가능하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봄이가 어떻게 가능하지?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뭔가 여기서 와서 가능했어요. 그렇죠? 상식적이잖아요.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뭔가 와서 가능했어요. 근데 뭔가 온 게 있죠. 근데 온 것은요, 어떤 형태가 있나요? 모양도 없죠. 색깔도 없어요. 사실은 위치도 없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도 봐요. 이것도 보죠. 이것도 뭐가 오고 있죠.
그렇지 않나요? 여기에서도 뭔가 와요. 이것도 오고 있는 건 색깔 있나요? 모양 있나요? 형태가 있나요? 위치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내게 진짜 일어나는 것, 봄에 있을 볼 때 이 두 가지에 있어서 이 볼 때 내게 진짜 일어나는 것, 내 알머리 진영에 진짜 있는 것은 이것으로부터 오고 있는 것이고, 오고 있는 무엇이 있는 것이고, 이것으로부터도 오고 있는 무엇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오고 있는 것과 여기서부터 오고 있는 게 뭐가 다를까요? 예, 똑같아요. 왜? 다를 수 있는 요소가 없거든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다르다고 한다면요, 거기에 어떤 색깔이 있어야 되고요, 어떤 형태가 있어야 되고요, 어떤 크기가 있어야 되고요, 어떤 내용이 있어야만 다르다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왜? 똑같은 법이니까. 여기서부터 오는 것이랑 여기서부터 오는 것은요, 실제 여러분 알매 진짜 있는 것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봄을 계속 알아차림 해 나가면서 정말 이걸 볼 때 이것으로부터 오는 것이랑 이걸 볼 때 이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똑같다라고 통찰했어요. 그렇다면 이런 통찰의 지혜가 있을 때 이걸 좋아하고 이걸 싫어할 수 있을까요? 이걸 미워하고 이걸 사랑할 수 있을까요? 보이는 것을. 없어요. 여러분의 고통의 원인이 뭐죠? 대상에 대한 욕심과 화예요. 볼 때 봄에 있어서 진짜 있는 것이 뭐더라고 이해했을 때 여러분은요, 보여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요. 우리가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사실은. 법을 이해함으로써 자유로운 존재가 되고 싶어요. 이 이해는 어떻게 가능한가? 본다는 걸 계속 알아차림하면요, 어느 순간 이해가 돼요. 이건 나도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의 신비예요. 볼 때 본다는 걸 계속 알아차림해 나가면 어느 순간 이해가 돼요. 느낌을 계속 알아차림해 나가면 어느 순간 이해가 돼요. 이런 마음은요, 이런 이해, 이런 지혜가 생기는 것은 내가 무엇을 보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보기 때문이 아니고요, 내가 볼 때 보여지는 대상이 있고 보여지는 것이 있고, 이게 알아차림하는 마음이 있죠. 뭔가를 알아차림하고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이가 생기는가? 이 알아차리는 마음 때문에, 마음의 조건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알아차림의 마음이 점점점 좋아져 가면요,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요. 법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거죠. 알아차림의 마음이 좋아져 가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가 맨 처음 수행하면서부터 하는 거죠. 알아진 게 있으면 있다고 알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알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수행을 맨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자신을 알아갈 때요, 수행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실천적 면에서 보면요, 수행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내게 일어나는 알을 알아가는 거예요. 엉덩이 느낌 있으면 느낌 있다고 알고, 소리 있으면 소리 있다고 알고, 생각 있으면 생각 있다고 알아가요. 근데 이렇게 알아갈 때요, 여러분이 흔히 절 같은 데 다니거나 다른 수행처에서 수행하다 보면요, 거기서 하는 수행들은 좀 단정적으로 말해서 대부분이 마음에 힘을 쓰고 노력하고 자세히 보고 그것만 알려고 그러고 거기 계속 마음이 머물고 다른 것은 안 일어나고, 이런 상태를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수행에서는 전혀 이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혀 이 길을 안 가요. 우리는요, 가볍고 활기차고 깨어있고 힘있는 마음을 좋아해요. 왜? 마음이 이렇게 되었을 때 지혜가 생기니까. 지혜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수행에 나갈 때요, 알아차림 한다 해서 어떤 대상을 강하게 보려고 하지 마세요. 엉덩이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엉덩이 느낌을 아무리 자세하게 본다 해도요, 지혜는 안 생겨요. 엉덩이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엉덩이 느낌을 보고 있는 마음이 중요해요. 엉덩이 느낌을 보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하는가? 가볍고 활기차고 힘있는 마음. 그래서 엉덩이 느낌을요, 가볍게 보라는 거예요. 가볍게. 가볍게 봐야 이 마음이 가벼워져요. 인내라고 가볍게 아는 거예요. 인내라고 가볍게 알면요, 또 다른 대상이 들어와요.
손의 느낌이 느껴지거든요. 그럼 손의 느끼는 엉덩이 느낌을 그냥 버리고요. 손의 느끼는 마음을 옮겨요. 쉽게 옮기면 쉽게 옮길수록 마음의 힘이 좋아요. 점점점 쉽게 옮길 수 있어요. 점점점 마음의 힘은 마음에 끼어있는 마음의 힘이 좋아지기 때문에 가볍게 알면 알수록 또 마음은 고요해요. 가볍게 알고 옮기고 또 가볍게 알고 옮기고 가볍게 알고 옮기고 이렇게 알아차림을 해가 보십시오. 무엇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마음으로 아는가가 중요해요. 이 마음이 좋았을 때, 수행하는 마음이 좋았을 때 알아차림 되는 대상을 대상으로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가볍게 알고 활기차게 옮겨 다니면서 아세요. 점점 더 가벼워져야 되고 점점 더 활기차져야 되고 점점 더 빨라져 가야 돼요. 그리고 이런 가벼워지고 빨라져 가는 알아차림 과정에서 여러분의 개입, 여러분의 노력은 점점 줄어들어 갈 겁니다. 내가 한다는 것은 점점 줄어들어 가요. 우리 마음은 바뀔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고통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우린 법의 일어남의 존재거든요. 실제 법은 다 이거예요. 무미건조하면 이상한데 실제 법은요 그냥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오고 있는 것이 있을 뿐이에요. 오고 있는 것은 아름다운 것도 추한 것도 아니에요. 화낼 것도 욕심낼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법을 이해함을 통해서 마음 알아차림을 통해서 마음의 조건을 좋게 하고 좋은 마음의 힘을 길러가고 길러진 좋은 마음으로 실제가 뭔지를 이해하고 실제가 뭔지를 이해하면요 그런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여러분은 자유로워요. 무슨 말인가? 고통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제 수행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수행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전혀 고통 없는 완전한 상태를 기대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수행의 과정에서 여러분이 한 번 수행할 때, 한 번 바르게 알려고 노력할 때 그 한 번만큼 여러분은 조금씩 자유로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행을 맨 처음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요, 자신에게 일어나는 걸 가볍게 알고 새롭게 알아지는 것을 쉽게 바꾸어가면서 알아차림해 나가는 것, 그렇게 알아차림해 가 보십시오. 정말 그렇게 수행해 간다면요, 자기 마음이 조금씩 변한다는 걸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밝고 활기차고 힘있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수행해야 됩니다. 정말 자신의 삶을 의미있게 살고 싶다면 수행해야 돼요. 나이가 많았어.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람들이요. 나이가 많았어. 기력이 떨어졌어. 이런 말 하죠. 기력이 떨어져서 수행을 잘 못하겠다. 근데요, 한번 봐보세요. 정말 진실한 나의 모습, 진실한 나의 삶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여기 살죠. 이 순간의 시간을 사는 거예요. 순간순간 살아가세요. 순간순간 사는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은요,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러분은 이 순간순간 알면서 살아가는 거죠. 갓난애는 어떻게 살까요? 갓 태어난 아이도요, 자기가 알 수 있는 만큼 그 순간순간을 알면서 살 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요, 정말 삶은, 진실한 삶의 모습은요, 다 동일해요. 뭐 대통령은 따로 사나요? 그 사람도요, 순간순간 알면서 살아요. 우리 모두 순간의 생명이 있을 뿐이에요. 지금 뭐 내가 이런 어떤 인생이라는 긴 뭘 갖고 자기를 판단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는 이 순간의 존재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수행을 한다는 것은요,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가치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지. 왜? 이 순간만이 진짜니까. 이 순간을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바르게 뜻깊게 살 수 있는 방법, 그게 부다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자신이 일어나는 걸 알면서 살아라. 너 자신을 이해하면서 살아라. 진실한 너의 모습이 어떤지 관심 갖고 알면서 이 순간을 살아가라라고 부다는 가르친 거죠. 갓난해도 순간뿐이고요. 나도 순간뿐이고요. 내가 1시간 뒤에 죽는다 하더라도 1시간 전 그 순간은요, 그 시간은 순간이 있을 뿐이에요. 순간순간 살아갈 뿐이에요. 우리에게 죽음은 없어요. 왜? 죽음은 알아지지 않거든요. 알아지지 않는 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죽음 직전까지의 삶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요. 수행으로서 삶을 알면서 살아가는 것, 죽기 직전까지. 그게 부다께서 가장 의미 있게 삶을 사는 방식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다의 가르침이 아니더라도요, 부다가 뭐라고 말하든지 그게 내게 실증 안 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수행해 나가면서 여러분이 이 순간순간을 알아가고 순간순간 여러분 마음이 좋고 여러분이 좋은 마음을 여러분 스스로 또 확인하고, 그때 여러분이 여러분 삶, 그 순간에 여러분 삶에 대해서 이 순간 산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의미 있게 느껴요. 스스로 가치 있게 느껴요. 말 표현하면 거창해 보이지만 여러분이 실천해야 될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을 아세요. 뭐 공한 뭘 아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자신을 아세요. 지금 자신은 알의 진행의 존재예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알을 알아가세요. 그런 자신을 알아감을 통해서 그 알아가는 마음, 그 지켜보는 마음을 점점 개발해 가십시오. 개발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은 원래 그렇게 조건이 지어져 있었어요. 계속 알아가면 마음이 좋아져요. 계속 자신에게 일어나는 걸 알아가십시오. 가볍고 활기차게, 그리고 자연이치다, 대상이다란 바른 견해를 가끔 일으켜주면서 그렇게 자신을 알아가 보십시오. 예, 우선요, 바라봐야 될 시각이 이제 두 가지라 할 수 있죠. 우선 세상에서 고통이 생긴 것이니까요.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다 유용하죠.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의 인과를 따져가는 것, 사건 인과를 따져서 이해되면 조금 많이 풀리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사건의 인과를 따져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하나의 고통을 줄이는 방식이 될 수 있을 거고, 수행적으로 수행은 단순하죠. 그 사람에게 일어나서 지금 알아지는 것, 그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지금 내게 일어난 주로 생각일 텐데, 지금 내게 일어난 생각들을 알아가면서 그 생각을 이해가는 것, 이게 수행적인 면이죠. 이 실제는 두 가지를 다 해요. 사실 당연히 나의 입장에서는 수행하는 것이 더 본질적이다. 수행을 좀 더 해 나가셔야 되고, 수행만 해도 문제는 없다. 수행만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지만 설령 이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그 사님 마음이 알아서 또 내용을 생각해요. 내용을 따지고 내용 인과를 따져 나가요. 근데 그 사님께서 이렇게 수행한다고 지켜봐도 문제를 해결되지 않는다, 고통을 줄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라한이 다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 종류의 고통이 완전히 자유로운 분은 아라한 뿐이에요. 그건 모하가 완전히 사라진 사람이거든요. 의성이 완전히 사라진 그런 분만이 그런 내용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란이 아닌 이상 그런 것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거사님께서는 이제 그걸 과거의 습성, 어떤 자기 나름의 가지체계, 이런 것에 고통이 생기는 원인을 말하는데, 수행에서 말할 때 그것은 마음의 조건이라고 말해요. 마음의 조건. 마음의 조건 속에서 어떤 정보가 들어오고 그 정보를 그 조건이 해석해서 그 결과로서 고통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 그 마음의 조건이 다하지 않는 이상 고통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거사님이 그걸 지켜봐 나갈 때 지켜봐 나가는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되는가? 근본적인 고통이 사라지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요. 이건 불가능한 미션이고요. 고통은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의 조건이 다하지 않았으니까. 거사님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바라볼 때 가져야 될 방향성은요. 그렇게 거사님에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얼마나 조금 더 자유로운가? 얼마나 조금 더 물러나는가? 얼마나 조금 더 이해하는가? 이게 거사님이 수행할 때 바라봐야 될 방식이에요.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수행 맨 처음 할 때부터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일어난 것과 시비하지 않는다. 우린 일어난 것을 없애려고 하지 않는다. 우린 단지 일어난 것을 이해하려고 할 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일어난 그것은요.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거대한 어떤 마음의 조건, 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대한 마음의 조건에서 그 어떤 고통의 화나 욕심이나 이런 고통들이 일어났어요. 이 조건이 다하지 않는 이상은요, 이거 일어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린 단지 그 일어난 걸요, 바르게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바르게 보려고 그러고, 바르게 볼 수 있을 때요, 약간의 자유로움이 느껴져요. 약간 물러난 듯이 느껴지고, 약간 가벼워진 것 같고, 그게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약간 가벼워진 것 같고, 약간 자유로워진 것 같고, 그런 자유로움, 물러남, 가벼워짐에 지혜가 작용하거든요, 지혜가. 그리고 이렇게 일어난 것에 대해서 바르게 보려는 노력을 통해서 일어난 것에 대한 어떤 이해가 생겨나요. 크든 작든. 이렇게 이해가 생겨나고요. 이렇게 생겨난 이해는 그 고통이 일어나게 했던 거대한 원인을 조금 바꿔요. 얼마가 됐든. 조금 바꿔요. 사실 뭘 어떻게 바꾸지 몰라요. 근데 조금 바뀌어요. 일어난 것을 이해하면요. 그것을 일어나게 했던 원인에 대해서 그 지혜가 작용해요.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예. 제가 이거 예를 든 게 이거죠. 어린애 이야기. 그 사람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갓난애가 있어요. 갓난애가 앞에 촛불이 있네요. 촛불을 봐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갓난애에게 이렇게 생각이 떠올라요. 반응이 떠오른 거죠. 촛불에 손대면 얼마나 어떨까? 촛불에 손을 대고 싶다라는 생각이 떠올라요. 그리고 정말 촛불에 손을 대봤어요. 대니까 굉장히 뜨거운 거죠. 굉장히 뜨거운 체험을 하고 갓난애에게 지혜가 생겼죠. 촛불에 손대면 아프구나라고 지혜가 생겼어요. 이런 지혜가 생긴 그 갓난애에게 그 다음부터 촛불 볼 때 촛불에 손대 볼까라는 생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났어요. 왜 안 일어났죠? 촛불에 손을 대볼까라는 생각은요, 그 갓난애가 갖고 있는 어떤 마음의 조건이 생겼어요. 어떤 마음의 조건에서 촛불이 보이고 손대볼까라는 생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촛불에 손대면 아프다는 지혜가 생겼어요. 이 지혜는요, 촛불에 손대볼까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변화시켰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 때문에 고통받는다면요, 우린 그 생각을 지켜보고 그 생각을 이해하려고 할 뿐이에요. 그 생각을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만약 그 생각을 지켜보면서 이건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야, 생각일 뿐이야, 마음이야, 어떤 내용이 되었던 그 생각에 대한 어떤 이해가 생겼다면, 자신에게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해가 생겼다면요, 그 알아지는 것을 일어나게 했던 마음의 조건, 이 마음의 조건을 변화시켜요. 그 인과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거사님이 지금 우리가 고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건 자연스러워요.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물론 거사님께서 그렇게 일어난 것에 대해서 왜 고통스럽지라고 관심 갖고 보는 것은 아주 좋아요. 그건 수행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바르잖아요. 예. 그러면 거사님께서 그렇게 일어나는 것, 다시 말해서 일어나서 거사님에게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려고 노력하고 조금씩 더 깊이 이해해 나간다면요, 그 고통을 조금씩 줄여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다 우리 모두 다 그런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갖고 있는데 수행적으로 이야기해서는 그렇게 좀 따져가면서 아는 것은 그렇게 의미 있지 않습니다. 수행적으로는요, 그냥 단지 뭐 삶속에서 그런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분석해 볼 수는 있겠지만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요, 단지 그 사람에게 지금 알아지는 걸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좀 더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고 이것으로 충분해요. 그럼 어떤 그런 바르려는 노력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생겨난 이해가요, 그런 기준, 그런 어떤 마음의 그 조건들, 그것들을 자기들이 알아서 마음의 조건 속에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 속에서 바꾸고 갈 거예요. 예, 우선 마음이 아플 때 수행하는 것, 그건 수행이 조금만 능숙해지면요 아주 잘해요. 마음이 아플 때 수행해야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수행이 조금만 능숙해지면은 마음이 아플 때 이 아픈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수행뿐이라고 마음이 기꺼이 동의해요. 그러니까 사유적으로 이 상태를 수행으로 극복해야 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에서 우러나게 고통이 있으면 수행해야 될 거야 라고 알아요, 마음이. 그래서 당연히 수행해요. 그렇게 수행한다는 것은 그렇게 일어나는 화를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바르게 보는 노력을 통해서 어떤 좋은 마음들의 힘들이 점점 좋아져 가요. 그건 바른 것이고요. 이제 보살님 두 번째, 공격할 때 보살님은 그렇게 시원했다 그래요. 그건 사실은요, 보살님이 마음을 잘 몰라서 그래요. 공격할 때는 왜 수행이 안 되는가? 우리가 수행을 못한 상태는 언제냐면요, 마음이 바르지 않았을 때 수행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견해 하는 것도 마음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바른견을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수행할 수 있는 마음이 되기 위해서. 공격할 때는요, 마음이 이렇게 확 올라와요, 에너지가. 그리고 거기는 강력하게 내가 있어요. 내가 있고 상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상대에게 어떤 자극을 주기 위한 힘이 있어요. 이럴 때는 마음이 바르지가 않죠. 마음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수행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보살님께서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이렇게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고 상대를 공격할 때요, 보살님 마음은 절대로 시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후회에 걸림이지만요, 지금은 후회하는 거죠. 내가 참 잘못했네라는 후회죠. 그때 지적할 때의 마음과 지금 마음 달라요. 지적할 때 보살님이 일으키는 화를 통해서 일어난 들뜸, 그리고 말할 때 어떤 들뜸이겠죠. 공격성. 그때 보살님 마음이요, 절대 시원하잖아요. 그때 보살님 마음도요, 지극히 고통 갖고 있어요. 공격하는 사람 마음이요, 절대 평화롭지 않아요. 예, 아니 워낙 거기 빠져 있으니까 자기를 모르는 거죠. 보살님에게 일어난 화가 일어났을 때 화를 수행의 대상으로 봐야지라고 볼 때, 그때 보면은 참 화의 마음이 안 좋구나, 화가 있는 게 참 고통이구나라고 알죠. 그리고 이렇게 있는 화를 바르게 보려고 노력해요. 근데 만약에 보살님 다음에 상대를 공격하라 그래요. 그리고 상대를 지적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지적하려고 할 때의 마음, 공격할 때의 마음을 보살님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일어나는 화를 볼 때처럼 볼 수 있다면, 본다면요, 참 마음이 안 좋구나, 정말 마음이 캄캄하다, 정말 시커멓구나, 정말 마음의 질이 낮다라고 스스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보살님이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도 자기에게 일어나는 걸 알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수행과 관련돼서는요, 마음에 어떤 강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 주로 화가 됐겠죠. 일상 살면서 거의 화잖아요. 강한 화가 일어났을 때 수행하려고 그래요. 수행하려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죠. 그렇지만 그런 일시적인 강한 자극의 체험보다 더 중요한 건요, 보살님에게 강하게 자극되지 않는 체험들이에요. 왜냐하면 강한 자극을 더 바르게 보기 쉽겠어요? 아니면 강한 자극이 되지 않는 대상들을 더 바르게 보기 쉽겠어요? 예, 강한 자극이 안 되는 게 더 보기 쉽거든요, 바르게. 보살님에게 강한 자극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엉덩이 느낌, 손의 느낌, 그냥 지나가는 의미 없는 소리들, 이런 대상들이요, 훨씬 바르게 보기 쉬워요. 바른 마음을 기르기에 훨씬 좋은 대상이에요. 보살님이 이런 대상을 대상으로요, 알아처럼 해가고 좋은 마음의 힘을 길러갔을 때 어떤 그런 강한 대상들,
강한 대상들도 좀 더 바르게 볼 수 있는 여유들이 생겨나요. 그런 힘들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그렇게 특정하게 강하게 일어나는 대상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평범한 보살님의 삶들을 알아가는 것, 그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여행하시면서 그렇게 일어나는 화 말고 그냥 별로 의미 없는 것들, 느낌들, 소리들 이런 것들도 알아차림 해 나가면서 알면서 그렇게 여행하셨나요? 예, 뭐 나이가 먹든 아니든 이 순간을 바르게 살려면 수행해야 됩니다. 수행밖에 할 게 없어요. 삶과 수행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정말 복된 삶이죠. 그리고 음식과 관련돼서는요, 그러니까 음식과 관련돼서는 단지 음식을 멀리 하려고 할 필요 없고요. 제일 좋은 건 음식이 뭔지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면 자연스럽게 욕심과 화는 줄어들어요. 바르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알아차림 하거든요. 단지 안 먹으려고 하는 것은 바르지 않아요.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음식을 먹을 때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다. 우리가 맨 처음 밥을 먹기 전에 밥맛이라고 정의한 게 있어요. 밥맛은 이럴 거야 라고 정의하고 있거든요. 보통 아무 생각 없이 밥을 먹을 때요, 우리는 내가 정해놓은 밥맛은 이런 맛이야 라고 정의한 그 맛을 느껴요. 내가 정의하는 밥맛을 느끼거든요. 근데 먹을 때 도대체 이 맛은 뭐지? 라고 입에서 일어나는 맛을 한번 봐보세요. 밥맛은요, 결코 내가 정해놓은 하나의 맛이 아니에요. 밥맛은 이거야 라고 정해놓은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밥맛이라고 정했던 거기에는요, 수많은 맛이 있어요. 심지어는 맛 아닌 것, 혀에 밥풀이라 그래, 그걸요? 뭐라 그래요? 밥알이 혀를 굴러다니는 것도요, 내가 정의한 밥맛에 들어가 있어요. 아주 다양한 맛이요, 아주 다양한 맛이 거기 있어요. 그렇게 다양한 맛을 알면요, 도대체 밥맛이라는 게 뭐지라고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정말 맛이라고 하는 것은 좋아할 것이 없구나라고 알아요. 좋아할 것이 없구나라고 알아서 음식에 대해서 욕심을 주는 것, 이게 수행자로서 바르게 보는 것이죠. 단지 어떤 많이 먹으면 안 돼라는 도덕적 잣대, 자기 어떤 당위성 이런 걸로 자기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요, 바르게 알게 되면요, 무엇이든지 바르게 알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바른 판단을 하게 돼요. 바른 행위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단지 피하지 마시고요, 이 도대체 뭐지라고 한번 관심 가져보십시오. 예, 맛에 대해서. 맛 있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냥 진짜 맛있다가 아니고 그냥 맛이 있어요. 근데 그 맛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맛이 아니에요. 그것 또한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 자신의 체험을 알아보고 이해해 보십시오. 보살님도 수행을 엄청 오래 하셨으니까요, 능숙해지면은 아는 거라는 질문은 그렇게 필요하잖아요. 아는 거라고 묻지 않아도 안다는 게 계속 이해되죠. 그렇게 질문 없이도 안다는 게 이해되었을 때 일상의 삶 속에서도 안다는 걸 계속 알면서 살 수 있어요. 나중에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안다는 걸 알면서 말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능력은 계속 팽창해요. 점점 우리가 어떤 지향점을 향해서 애를 쓰잖아요. 우리 마음이 어떤 방향을 하나를 애를 쓰면, 애를 쓴다는 것은 곧 내가 들어가서 내가 뭘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뭘 하게 되면요, 마음의 능력은 굉장히 협소해져요. 근데 우리 수행의 방향이 점점 놓아두는 것이죠. 놓아두고 물러나고 자유로워져 가는 것이요. 내가 점점 줄어들어 가거든요. 내가 점점 줄어들어 가도 어떤 이 알미 유지되는 상태, 이건 기본적으로 마음의 힘이 좋아져서 그래요. 이렇게 내가 줄어들었을 때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뭐가 되는, 이렇게 마음이 힘이 좋아졌을 때는 마음이 수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이 일어나는 걸 뒤에 무언가를 계속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안다는 것도 계속 알고.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이제 내가 아는가라고 물어서 확인하셨다 하시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아는가라고 묻지 않아도요, 그냥 관심 가지면 그렇게 이해되고, 더 능숙해지면은 어떤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진행이 계속 암과 더불어 진행돼가는, 그렇게 좀 더 능숙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화를 보는 마음은 당연히 달라요.
그게 물론 여러 가지 것이 있겠지만 다 마음의 조건 때문에 그렇지만 어떤 걸 체험할 때 그 어떤 것에 갖고 있는 우리 마음의 가치 부여, 가중치의 정도에 따라서 또 우리 마음은 달라요. 내가 큰 가치를 부여한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마음이 반응하고 내가 작은 가치를 부여한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그렇게 강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강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당연히 더 쉽게 볼 수 있죠. 근데 이건 어떤 대상적인 면이고요. 또 마음 쪽에 있어서 내 마음이 아주 좋으면은요, 무슨 대상이 들어오더라도 쉽게 봐요. 내 마음이 좋으면은. 근데 내 마음이 안 좋으면은, 내 마음에 화가 있으면 사실은 평소에 화내지 않는 대상, 또 심지어는 평소에 내가 좋아했던 대상조차도 싫어해요. 좋아했던 대상을 대상으로도 심지어 화를 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동일한 상황 속에서, 비슷한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의 반응이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그리고 보살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알아차림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좋은 마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는 것,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만큼 해나가는 거죠. 그렇게 보살님이 이렇게 일상적인 말을 듣고 말을 하는 상황 속에서도 아는 걸 계속 알 수 있다면요, 그걸 계속 해나갔어요. 다른 것은 그렇게 물론 의미 있지만요, 굳이 다른 것 애쓸 필요 없어요. 그냥 아는 것을 계속 알아가는, 삶 속에서 아는 걸 계속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수행해 나가시면 돼요. 그게 뭔지 보살님이 알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생각을 통해서 이게 그걸 분석해 보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행 어떻게 하지? 지가 어떻게 나지? 생각하면 이건 거의 굉장히 어려운 미션이에요. 근데 수행하는 그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수행하는 건 그냥 자기에게 일어나는 걸 알아가는 거니까, 바르게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어려운 부분은요, 마음이 조절을 해나가요. 보살님은 일어나면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정말 바르게 볼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스스로 조건돼서 보는 거예요. 내가 보려고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럼 다 행복해야죠.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일으킬 수 있는 마음이 뭐 있어요? 수행에서는 흔히 고요함이래요. 고요함. 여러분, 고요함이라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마음의 성질이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고요함이라는 것. 고요해야지. 고요하자. 고요해지나요? 이게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마음을요,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마음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뭐죠? 마음은 법이죠. 법은 뭐예요? 작용과 성질이에요. 어떤 작용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런 작용과 성질은요, 독립적인 게 없어요. 다 서로 물려있어요. 서로 이것도 원인으로 이거 생기고, 이것도 원인으로 이거 생기고, 이것도 원인으로 또 다른 것 두세 개 생기고, 원인 결과 모든 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인 결과. 여러분 삶이라는 게 다 원인 결과, 이걸 불교에서는 연기라고 말하는 거죠. 연기. 연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이 바꿀 수 있지만요, 여러분 마음을 의도적으로 어떤 특정한 마음을 여러분은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내가 있다고 믿는 내가 일으키려고 하면 일으킬 수 있는 마음이 하나 있어요. 있기는. 그게 뭐냐면 알아차림. 예, 사띠. 사띠도 사띠의 마음을 여러분 일으킬 수 없어요. 사띠 일으켜야지 하면 사띠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띠 일으켜야지 하면 사띠 일으킬 수 있나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은 뭘 할 수 있냐면요, 뭔가를 알려고 할 수 있어요. 엉덩이 느낌 알아야지라고, 엉덩이 느낌을 알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이게요. 엉덩이 느낌을 알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엉덩이 느낌을 알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으면요, 그걸 원인으로 사띠의 마음이 일어나요. 사실 사띠도요, 여러분이 일으킨 게 아니고 조건 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또 손의 느낌이 있으면 손의 느낌을 알려고 할 수 있어요. 알려는 의도를 일으켜요. 그러면 사띠가 일어나요. 사띠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좀 대충 보면요, 여러분이 일으키려고 해서 일으킬 수 있는 마음은요, 알아차릴 뿐이에요. 다른 마음들은요,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고해지려고 해서 고해질 수 있나요? 지혜로우려 해서 지혜로울 수 있나요? 신심이여 생기라 해서 신심이 생기나요? 마음의 힘이여 좋아져야 해서 힘이 좋아지나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사띠여 생기라 하면 사띠는 생길 수 있어요. 알아차림 하면 알아차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수행을 이름하여 사띠빠타나라고 하는 거예요. 사띠빠타나. 알아차림 명상. 이걸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행이 어렵다면 어렵겠지만 쉽다면 아주 쉬워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걸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고 알아가고 알아가고. 바르게 알아가야죠 또. 바르게 알아가는 것은 가볍고 활기차게. 그 이후의 또 수행의 과정은요, 마음이 저절로 자기 길 갑니다. 알아차림 해가면요, 알아차림을 원인으로 마음은 점점 고요해져요. 마음의 고요함이요, 우리가 흔히 고요함이라고 하면 하나에 집중돼서 그것만 알고 다른 건 모르고 소리도 안 들리고 생각도 안 일어나고 차분하고 이런 상태를 우리는 고요함이라고 말해요. 물론 이것도 하나의 고요함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개발해 가고자 하는 고요함은 아니죠. 이걸 우린 사마타적 고요함이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알아차림하고 알아차림이 나가요. 이 소리 들으면 이 소리 알아차림하고 또 딴 소리 들으면 딴 소리로 가요. 알아차림하고 또 딴 소리 나면 딴 소리로 가요. 가고 쉽게 버려요. 계속 바꿔가면서 쉽게 버려가요. 이렇게 쉽게 대상을 버려갈 때 점점 더 쉽게 대상을 버려요. 우리는 점점 더 쉽게 대상을 더 가볍게 안다고 말하죠. 쉽게 대상을 버려갈 때 대상으로부터 받는 충격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점점 작아져요. 대상으로부터 받는 충격은 점점 작아져요. 충격이 작아진다는 게 무슨 말이죠? 동요하지 않는단 말이죠. 대상 때문에 동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왜 동요하죠? 모든 마음은요, 대상의 의지에 일어나요. 마음이 좋은 것도 대상의 의지에서 좋아지고, 마음이 안 좋은 것, 마음이 동요하는 것도 대상의 의지에서, 대상 때문에 마음이 동요해요. 대상을 이렇게 쉽게 바꿔갈 때 대상으로부터 받는 자극이 점점 줄어들어가요. 무슨 말인가? 대상 때문에 일어나는 동요가 점점 줄어들어가요. 동요가 줄어드는 마음, 이걸 우리는 고요함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고요함은요, 이것만 알고 이렇게 침잠돼서 생겨나는 고요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요함은요, 대상을 수없이 자유롭게 알지만 대상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고요한 고요함이에요. 이걸 경전에서는 이렇게 생겨난 고요함을 까니카 사마디라고 말하죠. 찰나 삼매라고 번역해요. 찰나 삼매. 들어보셨어요? 몰입 삼매, 찰나 삼매 이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벌써 공부 많이 하셨네요. 이걸 찰나 삼매라는 거예요. 윗바사나 사마디는요, 찰나 삼매예요. 대상을 가볍게 알고 자유롭게 바꿔가면서 생겨나는 사마디는요, 찰나 삼매예요. 그리고 통찰의 지혜가 생길 수 있는 삼매는요, 찰나 삼매 상태에서 통찰의 지혜가 생겨나요. 그러니 사실 여러분이 하는 수행은 단순해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걸 가볍게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쉽게 대상을 바꿔가면서 알아가다 보면요, 마음의 조건이 자연스럽게 맞아서 가는 거죠. 예, 알면 바른 방향으로 갑니다. 우리가 억지로 끌고 그런 마음의 반응들을 바르게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바르게 일어나는 걸 계속 알면요, 마음은 계속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요. 지혜가 하는 일이 그거죠. 지혜가 하는 일이 우리를 마음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것, 바른 마음들의 힘들을 좋아지게 하는 것, 그게 지혜가 하는 일이죠. 지혜는 그렇게 일어나는 걸 바르게 알았을 때 생겨나는 것이고, 보살님께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자신 마음의 진행들을 이렇게 알고 계시다면요, 그 힘들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안다는 게 이미 자유롭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알고 있을 때요, 보살님이 좀 더 나처럼 느껴지는 것은 뒤에서 알고 있는 마음이에요. 뒤에서 알고 있는 마음이 좀 더 나처럼 느껴져요. 그럼 뒤에서 알고 있는 이 마음이요, 일어난 화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보고 있으면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요, 일어나는 화로부터 보고 있는 그 힘만큼은 물러나서 자유롭단 말이에요.
영향받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되었든 설령 우리가 그 상황에 휘둘린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걸 아는 것이요. 바르게 아는 것이요. 자연스럽게 그 이후의 과정들은 마음이 바른 길을 찾아가요. 상대방은 몰라요. 그래서 상대방은 전혀 모르죠. 내 마음은 변했지만요, 내가 밖으로 하는 말과 행동은 별로 변화가 없어요. 밖으로 하는 말과 행동은 상대가 알 만큼 변하진 않아요. 나는 알죠. 나는요, 내가 마음이 좋아졌을 때, 내가 평소에 하는 말을 할 때 나오는 말은 똑같지만요, 그 말을 하는 마음의 에너지는 다르다고 느껴요. 내 스스로 알아요, 그건. 근데 그 말을 듣는 상대는요, 저 사람이 어떤 마음에서 저런 말을 하는가 몰라요. 그래서 사회독에서 이런 걸 표현하신 게 있죠. 상대와 관련돼서 이 수행의 미션이 시크릿 미션이라고, 네 혼자 하는 거라고, 비밀 임무라고. 그리고 사실은요, 보살님 마음이 좋아지면 상대가 외로워진 것이 아니고요, 정말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정말 상대를 위해서 뭘 해요. 상대가 좋을 게 뭐 있어요. 화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혼자 화를 내요. 화내는 사람의 에너지는요, 상대를 괴롭히려는 에너지요. 어떻게 하면 괴롭게 할까? 이게 그 사람의 에너지예요. 근데 내 마음이 좋아지면요, 정말 내적으로 우러나오면서 어떻게 하면 상대를 위할까라고 마음이 에너지가 쓰여져요. 뭐 어떻게 됐든 알면 좋아요. 그리고 보살님께서 그 환자가 그 이제 점심 시간에 왔을 때 하는 말은 똑같거든요. 하는 말은 똑같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말을 하는 보살님 마음의 에너지가 달라요. 옛날에는 화인데요, 지금 평온해요. 보살님이 그 평온함이 아주 명확할 거예요. 그 평온은 지혜로 인해서 생긴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함부로 한 데서 항상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마음이 조건이 될 때, 마음이 조건이 좋을 때 되는 것이고 안 좋을 때는 또 안 돼요. 그러니까요, 보살님이 설령 그렇게 봐도 좋은 마음 상태로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보살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일어나는 것을 계속 알아가게 되면요, 계속 보살님에게 정보가 쌓여요. 이럴 땐 이렇구나, 이렇게 할 땐 이렇구나, 이렇게 화낼 땐 이렇구나 하고, 이런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구나라고, 이 반응이 옳은지 그런지, 그 반응이 이후에 자기가 주는 충격이 어떠한지 대한 정보들이 계속 쌓여가요. 조금씩. 그리고 이런 정보 하에서 무엇이 바른지에 대한 암들이 조금 생겨나요. 이런 힘들이 계속 키워져 나가는 거죠. 지금 이렇게 짧은 시간 알아차리면 한 대에서 금방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런 해답들이 점점 보살님 마음에서 명확해져 가고, 이런 해답들이, 지가 보여주는 해답들이 점점 힘이 있어져 가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행위 자체, 일어나는 마음 자체가 조금씩 변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알아차림 해도 마음이 잘 안 변한다 하더라도요, 그 순간을 가장 가치 있게 바르게 사는 방식은 그 순간 일어나는 것, 보살님에게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아가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저는 이 수행의 선업으로 부처님께 예경 올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저는 이 수행의 선업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예경 올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저는 이 수행의 선업으로 승가에 예경 올립니다. 고귀한 알아차림 수행을 통해서 늙음과 죽음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이 수행의 공덕으로 모든 번뇌가 소멸하는 아라한의 지혜에 속히 이르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수행의 공덕이 열반에 이르는 미끄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이 수행 공덕을 일체의 모든 존재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나를 보호하는 천인으로부터 31처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에게 이 수행 공덕을 회양합니다. 사